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몇 주 동안 은혜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자였던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쓴 명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매일 행하는 어떤 행동의 40% 정도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동화된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신앙을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무언가 뜨거워야 하고 또 눈물이 차올라야 하고 이게 내 감정과 또 이어서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바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감람산에 오르는 등산의 습관입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사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언제가 배경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밤에도 습관대로 기도의 줄을 붙잡으셨고 또 온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 외에,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기도의 습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가요? 아브라함은 그가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이 유목생활 가운데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바로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습관은 어떠한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와 찬송의 습관이 그로 하여금 어디에서도 찬송하게 하나요?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 은혜의 습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로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십자가의 강도 정도예요. 그 강도 정도만 정말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로또처럼 받았지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는 그 이후로 무엇이라고 다짐합니까? 내가 이제 아람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순간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 한순간의 은혜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우리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의 모든 것을 벗어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진짜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순간 받은 어떤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은혜의 습관이 우리를 예수님 따라가는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의 성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가득한 또 은혜가 정말 가득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습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 제목으로 함께 나눈 아멘 합시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제가 좀 바램과 사심을 담아서 오늘 제목에 딱 한 글자를 더한다면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자면 1차적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설교가요. 우리 목회자들마다 고유의 어떤 설교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스타일이 있는데 제 설교가 이렇게 아멘으로 많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멘의 여지를 잘 못 드린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요, 아멘이 있는 찬송가와 없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찬송가가 아멘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특히 오늘 이제 이 낮 예배, 주일의 메인 예배를 우리 보통 대예배라고 일컫습니다. 이 대예배 가운데에는 아멘이 있는 찬송가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근데 이 아멘이 뭐냐 하면은요, 아멘은 사실 저희 큰아이 아민이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민이가 저랑 아내는 이제 신혼을 탄자니아에서 보냈었는데 이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로 아멘이 무엇이냐면 아미나예요. 아미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쿠음바 지나라 예수 아미나 이렇게 아미나로 끝을 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미나 이렇게 부르면 그 말 자체가 아멘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아민이 설명할 때 아민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민이는 무엇이냐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 때 좀 이렇게 기억과 또 은혜를 이렇게 새기면서 저희 큰아이 이름을 이 아멘이라고 스와힐리어 아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 있네.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운데에도 아멘이 있는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은 찬송가 있잖아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 마지막 가사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이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에도 예를 들어 내 평생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이죠. 그 마지막 가사만 관계가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한 30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찬송가 퀴즈만. 아멘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0%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송가 이제 작사하시는 분들이 아멘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보면은요, 나의 어떤 바램과 간구,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 뒤에는 아멘이 어김없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의 이슈 때문에 여기는 아멘이 안 붙어도 될 것 같은데 붙어 있네, 뭐 이런 찬송가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고백이나 어떤 위로, 평안, 어떤 교훈적인,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기 고백적인 찬양 가운데는, 찬송 가운데는 아멘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제 설교 스타일이 사실 선포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포적인 내용이 제가 이렇게 잘 없고요. 그래서 어떤 잔잔한 깨달음이나, 제 입으로 말하니까 민망하네요. 어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런 좀 교훈적인,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하는, 이렇게 교육적인 가르쳐드리는 그런 설교들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아멘의 기회를 여러분들께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작정하고 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 설교를 웬만해서는 잘 안 듣거든요. 저 너무 민망하고 제가 부끄러워서 제 목소리 듣는 것도 전 너무 닭살이 돋아요. 저는 제 설교를 제가 좀처럼 잘 안 듣는데, 어제는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무슨 준비를 하고 제 설교를 들었냐면, 아멘할 준비를 하고 제가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지난주 나의 왕국에 진짜 왕이 오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 31분 49초예요. 31분 49초의 설교 가운데 제가 아멘 하려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눈이 아니죠. 이 귀는 뭐라 그러나요? 근데 하여튼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제 설교를 듣는데, 첫 아멘이 언제 나왔느냐면요.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고 첫 아멘이 언제 나왔냐면 31분 49초 중에 24분 10초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야,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나. 제가 다 끝까지 해보니까 이 뒷부분에는 이제 조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끌었어가지고 아멘 하는, 제가 발을 정자 그리면서 아멘 했거든요. 딱 10번 되는 거예요. 10번.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부터 이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우리 아들 가정에 아기 생기는 것이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싫다는 며느리를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기도받는데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함에 자기가 이제 계속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며느리에게 시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멘 했던 권사님이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화답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우리 교회가 아멘하는, 아멘 잘하는, 아멘 크게 하는, 아멘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니까요, 지난주에 했던 아멘을 벌써 뛰어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이렇게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제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펩소덴트라고 하는 무슨 회사냐면 치약회사예요. 이 오래된 치약회사가 있는데 1900년대 초반까지 이 미국의 가정에 치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었냐면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정 중에 7가정만 이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펩소덴트라는 치약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치약에 몇 가지 성분을 넣었어요. 몇 가지 성분을 첨가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이 7%였던 치약을 사용하는 비중이 몇 %까지 올라갔냐면요, 65%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치약 시장이. 도대체 이 회사가 치약에다가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습관고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습관고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체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고리처럼. 근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호,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이 행동에 따라 얻게 되는 보상,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고리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에게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펩소덴트라고 하는 이 회사가 치약에다가 무엇을 넣었느냐면요, 구연산과 그리고 박하 성분을, 그러니까 허브 성분을 살짝 첨가했어요. 그런데 이 첨가한 성분들은요, 사실 우리의 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는, 이를 청결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을 첨가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치아를 조금도 더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양치질을 했을 때 그 느끼는 입안이 얼얼하고 또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청량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은 우리의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양치질을 했을 때 시원하다, 맵다, 뭐 이렇게 얼얼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을 넣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청량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보상이죠.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입안의 답답함을 느낄 때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랬어요. 전에는 입안의 답답함을 느낄 때에도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에도 양치질을 잘 안 했어요.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질을 안 했다고. 왜냐하면 양치질을 해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성분들을 넣고 나자 사람들이 양치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치약을 사용해서 양치를 하게 되면 이 답답했던 기분이 가시고 어떤 시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미국 사람들 또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답답할 때마다 식사 후에 꼭 양치질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첨가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금의 보상을 손댔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신호체계를 손댔을 때에도 이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양제를 꾸준히 먹어야 할 때, 뭐 예를 들어 비타민을 먹어야 할 때, 이 사실 제 시간에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보상이 이렇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비타민 한번 먹었다고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아,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먹기 전이나 먹고 난 후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손대야 되냐면 우리의 신호체계를 손대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다. 어떤 의도적인 이런 신호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니면 나는 밥을 먹을 때 꼭 밥과 함께 이 영양제들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신호들을 나에게 스스로 줄 때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마다 나는 아멘해야 되겠다. 아멘해야 되겠다. 내 이 신호를 손볼 때 또 아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보상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예스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 30일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 예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담대하게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요? 이미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는 아멘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멘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멘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거 꼭 지금 와서까지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반문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약속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또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이거는 좀 걸리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함으로 받을 때 그 보상이 무엇이냐 하면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의심이나 주저함이 아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아멘의 습관을 가질 때 이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또 확신과 또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 삶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아멘을 선포할 때 우리 그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선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또 우리의 모든 선포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하나님 능력의 발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서 아멘, 여러분, 나 혼자서 아멘하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의도치 않은 이 습관이 든 것이죠. 말 그대로 은혜의 습관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출 때, 이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나왔을 때 얼마나 그 민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아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때문에 이 아멘의 습관은요, 나 자신의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아멘의 훈련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아멘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설교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우리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물론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은혜의 아멘의 습관을 우리 계속 형성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말씀 시간에도 아멘이 넘치는, 제가 여러분들 아멘의 기회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목사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그러한 우리 말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말씀 시작할 때 제가 꼭 아멘을 5번 이상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하나도 가감함 없이 내가 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아멘함으로, 아멘으로 우리의 영혼을 예열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저 벌써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그러한 우리 아멘이 넘치는 아멘의 습관을 갖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은혜의 습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습관들이 사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정말 은혜의 체질로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